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든든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의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엄청난 이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왕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과 또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과 저주 덩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조들의 잘못을 알고 새롭게 과거를 청산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시켜 주었고, 또 백성들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삼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러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리고 형통이냐 불통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있지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가 구분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쌓아두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역대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한 것을 다 버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므낫세 왕이 죽고 다시 그의 아들 또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모습을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음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악한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왕이, 그 왕이 바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찾아보면서 요시야 왕처럼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안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는 나라가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떠올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잘못된 왕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본인 왕이 어떻게 됐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왕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먼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호세아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절 보면 왕이 되어 9년 동안 치리했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하 17장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열왕기하 17장 7절에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12절로 13절, 14절 쭉 읽어보면 우상을 숭배했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목을 굳게 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목과 같이 하였더라.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불신자들 같이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16절 보면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호세아 왕은 정말 하나님 외에 노를 격발케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4절 보면 아스루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정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6절 보면 많은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갖은 고난을 겪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 1절 보면 12살에 부친 히스기야의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부친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그는 다시 세웠어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 못되게 살았던 그 조상들의 왕의 그 일을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웠다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살았다고 열왕기하 21장 3절에 말했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보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점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손금 보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 영이 잘못된 영인지도 모르고 쫓아가서 머리를 태미고 예언한다고 귀신 종교처럼 무당처럼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한 것이 열왕보다 더욱더 심하였다고 열왕기하 21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남은 행적들과 그 죄과가 역사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다 낱낱이 역사에 너무너무 못됐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 보면 또 아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왕 므낫세의 아들로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아몬 왕인데 그는 22살의 왕이 되어서 열왕기하 21장 19절에 2년밖에 통치를 못한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친이 행한 대로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본받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2절로 21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1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신복들이 아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고 그랬고 그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반역자를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시야 왕. 요시야가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격노케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면 좋은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언제 하나님이 속상해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화가 임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화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고집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분노가 격발한다. 또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에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노를 격발케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22절까지 보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 멋대로 행복할 줄 알고 살다가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사용했는데 아무 나귀를 사용한 게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답답하지만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귀를 쓴 게 아니라 주인에게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는 말씀에 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노를 격발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10절로 14절 보면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7장 4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절 아간처럼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노를 격발케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불순종하는 거, 열왕기하 2장 6절, 역대상 33장 6절 그것 이것저것 많은 범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최고 우선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로서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을 통치한 줄 아십니까? 31년간을 평화롭게 통치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정직하여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능치보담이 없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요시야 왕처럼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잘했던 자들을 본받아야지 악한 자나 나쁜 자들을 본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는 좋은 점만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희생할 때 빛을 발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고 소생하게 하고 밝게 해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냅니다. 소금은 뭡니까? 희생할 때 짠맛을 내서 썩지 않게 합니다.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지면 그것 때문에 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18년에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성전에 보내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요시야 왕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하라. 아름답게 가꾸어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곳이다.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성전을 사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성전을 내 집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여 가져다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 사관이 읽으심에 듣고 감격하여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이 감격하고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게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을 찢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와 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열왕기하 22장 9절로 13절에 보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라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 행실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영과 육의 고통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세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또 시편 119편 28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19편 45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길은 장이 11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받는다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시편 119편 98절로 104절까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105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130절 보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고, 165절 보면 평안을 갖다 주고, 그렇게 좋은 유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의로 교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접할수록 우리는 유익한 일만 자꾸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거듭나게 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가정예배 싸면서 성경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하여튼 저는요 5살 때부터 내 기억에는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 안 빠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저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5살 때 그 집회를 막 쫓아다니는데 겁 없이, 왜?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다 막 이래가지고 공동묘지를 2개씩 넘어다니면서 집회를 참여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사모하고.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재미난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어리실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막 전하시면서 요 사람들 봐, 은혜도 못 받고 목이 새야 은혜 받은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5살 때 얼마나 순진한지요. 별길 같은 30야 3분 만에 목이 날아갔어요. 5살짜리가. 그래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잘하네 잘하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예수집 쌍둥이가 신령해졌다. 우리 집이 예수집이거든 별명이. 신령해졌다고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5살 때 신령하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린 나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 있지. 내가 신령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근데 나보고 신령하다고 소문을 내니 얼마나 미안스러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령한 은혜를 좀 받을까 하고 계속 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오늘 은혜 운동하는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나는 그 생각뿐이에요. 지금도. 하여튼 말씀으로 막 양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릿고개 때 배가 고파서 진짜 배에서 천둥 소리 나고 어려울 때 애들이 무를 뽑아먹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못 뽑아먹고요. 한 번은 참다 못해서 여러분들아, 무 하나 뽑아줘라. 배고프다. 그랬더니 너는 손이 없냐? 나는 절대 못 뽑아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남의 거 건들지 말라겠다. 그리고 내가 장로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어떻게 뽑냐? 빨리 뽑아줘라. 그래서 뽑아줘서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그냥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뽑아 먹었을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뽑아 먹겠더라. 말씀으로 양육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독교인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믿느냐, 알아야 저것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으로 많이 읽어지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고 디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하였으며 요시야 왕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듣게 하였다 하고 열왕기상 23장 1절로 열왕기하 2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해서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학교들을 세웠건만 지금 우리나라 하는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 왜 예배드리느냐 하고 지금 막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안티들이 지금 날고 뛰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래대로 가다는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명해가지고 우상단지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불사르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패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8절 보면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들을 결단하여 모두 헐어버렸고 부수고 가루 만들어서 뿌리고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버리고 고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나는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누굴까? 시편 99편 4절 주가 세우신 공의를 실천합니다. 잠언서 16장 12절 악행을 즐기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3절 정직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잠언서 16장 14절 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8절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14절 악의 유혹을 멀리합니다. 잠언서 22장 29절 근실한 의인을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요시야 왕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